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들을 좀 돌아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노래가 있어요.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가 있고 슬플 때는 탄식의 노래를 부르죠. 형통할 때는요 감사의 노래를 잘 부릅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자주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노래하며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경이 좋아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 성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는 결코 노래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는요 죄가 가득했어요. 바깥으로 돌아보면 강대국들의 위협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는 불안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26장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 8절로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기다리며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다른 주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이죠.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일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 능력 때문일까?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노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로 부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밤에도 주를 사모한대요. 자, 8절, 9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의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범인이 그를 부르리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갈망과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평안하고 형통한 시대에 드려진 고백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시대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백성들은 불안하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 형통함을 주실 때는 감사하겠죠.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원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선지자는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단순히 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죄를 바로잡으시는 공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유다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러한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일을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스스로 이해가 되면 좀 믿어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그래서 이상한데 많이들 쫓아다녔던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조건 다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이해한 후에는 생기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져 있어요. 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생각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앞서가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좀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감옥에 가는 생활까지도 감당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오르기까지 그냥 단번에 되었나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으로 뭘 얼마든지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기다렸어요. 본문은 계속해서 8절 후반절에서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어떻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은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 보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복 받는 것은 모두가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것을 소홀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체,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래요?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 아니에요? 네? 고라다손 누구예요?
누군지는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좀 감정적 묘사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감옥날에 물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여기 더 깊어져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밤낮의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밤은요, 단순한 시간은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이고 눈물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낮에는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잠깐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은요, 사람은 가장 솔직해지는 거예요. 걱정을 밀려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숨겨진 아픔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밤에 염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밤에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자, 시편 63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신앙 고백을 기록해 왔는데 시편 63편 6절 7절 보면은요. 자,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시편 63편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윗은 과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개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에서 비유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두려움보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다윗은요, 보호받은 감사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밤에도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안 찾아요. 밤이 되면 우리 생명의 주님이 아닌 다른 주를 찾게 되는 거죠. 웃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잔치를 벌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롱하셔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벨사살의 연애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위기의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9절 보시니까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요,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의지를 모두 포함한 그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목숨까지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리려고 와요. 근데 그 예배 속에 사모함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사모함이 있다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집중할 거예요.
기도하지만 갈망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 완벽한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이 얘기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써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영혼이 과연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갈망하라고 요구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사야는 어두운 그런 가장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밤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참된 신앙은요, 자신의 삶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참된 신앙은 맨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거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도 여전히 설교 속에 보면 뭐 받으라 하는 소리에 복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거 복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뭔 복이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맨날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낮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밤에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부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대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을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세력을 사르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은요, 인간의 죄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총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와 긍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죠. 아멘. 우리 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햇빛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멘. 않는데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면도 회개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아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되게 심각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아요? 그 우리의 삶이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도 거의 같은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시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다. 은혜는 동일하게 임해요. 아멘.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는 어때요? 모종해놓고 비는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비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겠어? 도시에 산다고 비가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래요? 비가 오는 거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많죠. 아유, 날씨가 굳어가지고 꾸적꾸적대.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대.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라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 아유, 하늘도 무심하대요. 비도 안 내린다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네? 예수님에게 불평했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예수님 뭐 드시면 드신다고 불평하고, 안 드시면 안 드신다고 핑계갖고, 야게. 결과는 뭐예요?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누구 왜 감사하고 누구는 아유 부적부적하다고 그래. 지저분하다고 그래. 비가 오면 지저분해요? 더러운 거 팍 쓸어가잖아요. 결과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26장 10절 말씀 중반절 보시면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정직한 땅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진리와 공의가 선포되는 자리. 근데 악인은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그것에서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공의가 선포되는 자리 어디 이야기할까요? 네?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자리.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런 모습을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한 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생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이 왔는데 오지 않았대요. 왜? 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빛을 몰라서 어둠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둠을 택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더럽고 추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본문의 핵심의 문제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엄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중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의 가장 깊은 문제는 뭐냐?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 기록을 해놓고 보여주죠. 가장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애국왕 참 기따올 거예요. 그죠? 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국왕 바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처음에는 교만했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많이 드러냈어요. 야, 이 큰 바벨을 누가 세웠어? 내가 세웠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분의 뜻에 의해서 누구에게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걸 알고 고백하잖아요.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볼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시편 23편의 주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같은 역사, 같은 하나님, 같은 시대에 주어져서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각자가 다를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 그럴까요? 동일하잖아요. 똑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꿀을 먹이시는 영원한 목자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6장 11절 말씀, 더 영적인, 더 깊은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데,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그래서 주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손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도 하시고 이 손으로 징계도 하셔요. 그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거는 결국은 뭔가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의 삶에 깊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들은 악인들은 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겠죠. 예수님 시대에도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주님이 와서 일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뭐래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아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사람의 영적인 무감각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반복된 거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백성을 위하여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셔요? 끝까지 붙드셔요. 아멘. 그리고 회복시켜요. 아멘. 그리고 보호도 하세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은혜를 거절한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1절 후반절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라고 선언하잖아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동시에 두 가지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만 베푸시지 않아요. 은혜도 베푸시지만 동시에 심판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지금이라도 그냥 있는 자 없는 자 그렇게 그냥 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즉시 뭘 하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나 보세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공의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데 그 공의는 뭐예요?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굉장히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근데 그 조용한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받고 있지만 그걸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높이 들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날이 주님 오신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증상들을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올 때가 가까워 이런 이야기 다 해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데 그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불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왜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변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처럼 은혜를 받고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열성적인 그 사랑 앞에서 겸손히 반응을 해서 그 은혜에 이끄는 바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열성이 얼마만큼 대단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멘. 그 열성이 얼마나 대단한 열성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또 우리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고백하는 거예요. 주밖에 다른 주가 없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할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고라여 멸하사 모든 기업을 멸절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결국은 누구에게 참된 주권과 영광이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결론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은 나겠죠.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셨사오니 주께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의 반복인 거예요. 평강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성할 수 없어요.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게 안 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자, 아멘. 다 같이 찾았으나 한번 읽어봐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은혜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삶의 주도권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반항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다른 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를 보면요, 수많은 다른 주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섬겼어요. 그럼 이 시대의 사람은 우리 안 들었느냐? 마찬가지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다른 주, 애굽의 힘이 있었죠. 아수르의 압력도 있었죠. 바벨론의 권세 있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했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해요. 뭐라고?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 말은요,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저버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결단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요. 자, 신명기 6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다른 생각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다른 생각 하지 말래요. 다른 것도 마음 요만큼 더 주지 말래요. 마음을 어떻게 해? 다 하고 다른 데 요만큼 더 주지 마. 뜻을 여기 머릿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가 뜻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 말고 또 다른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채우고자 했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찾지 마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요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신 한 분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아멘. 여기저기 신경 써가지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한 분이신 아멘. 절대자신 아멘. 그냥 그분을 알고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다시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업을 멸절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던 모든 세력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의지했지만 결국 모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대요. 성경은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37편 20절 말씀에 잠깐 한번 보실래요? 악한 것들의 형통은요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대요. 자, 시편 32편 20절 읽습니다. 찾았으면 시편 37편 20절 시작. 네, 37편 20절 읽어요. 시작.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경건한 자의 소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37장 네. 20절이시라고 하셨죠? 네. 27장 안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또 찾아보죠. 네, 30절에는 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악인의 형통한 분은 순간 없어지리로다. 연기처럼 사라져서 그냥 이렇게 씩 사라진다는 것이고 아멘.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의 소망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간의 권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권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40장 6절. 읽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소리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어요. 아멘. 세상에서 강해 보이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대요. 아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고 패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면서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야?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반복이에요. 이 말씀은 한 나라의 성장도, 한 나라의 확장도, 한 나라의 영광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처럼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도 연결이 되는데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랬잖아요. 아멘.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하나의 결론은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걸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지금 누구를
너의 주로 섬기고 있니? 너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돈이니? 사람이니? 환경이니? 어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원하는 직이니? 아니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니? 그럼 하나님이라고 빨리 해야지. 아멘. 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참된 신앙은 세상의 수많은 주를 다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외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며 결국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앞에 우리 모두가 입술로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주가 없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주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럼 앞에다 하나를 더 붙여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주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주가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그냥 우리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때로 주의 은혜를 받아도 의를 배우지 못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평강을 베푸시는데도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밤에도 주를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다른 주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과 사람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손에 은밀히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손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주의 위엄을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의 열성을 드러나게 하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